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네, 그래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 해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교회가 안정됐어요.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까지 가야겠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땅끝까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는데 그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분들이 헌금 모아둔 것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로마 사람들을 안전시키고 그리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지금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노에 다 부릅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다 불러놓고서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인사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체가 35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험 속에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성령님께 매여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23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23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지금 갑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이 길을 달려가려고 하느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입이라도 좀 달싹거려 보세요.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당시 최고의 실력가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전도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서는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사람 물어요. 그러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마을에 들어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이름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네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놈은 못된 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아무리 못된 인간도 예수님 만나면 택한 그릇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받는 거예요. 사명받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없던 시절에 술 마시고 담배 태고 여자 꽁문이나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 인생이 바뀌는 사명받은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몇 분 있을지 몰라요. 사명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생명. 생자는 살아라는 살생자예요. 명자는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런 뜻은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라. 옆 사람한테 한번 이게 명령형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분 안 나쁘게. 살아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아라. 다시 한번 이제 어른들도 계시니까 제발 사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생명 살아라. 지구상 60억 인구 중에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데요. 딱 하나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딱 하나. 얼마나 고결하고 고귀한지 몰라요. 이 생명은 연습이 없어요. 한숨 물립시다. 생명엔 그런 게 없어요. 유도 보니까 잘 나가다가도 한판 지니까 엎어지고 말더만요. 오늘 아침에 축구 보셨어요? 아유, 그냥 속 터져가지고 그냥 은혜가 안 될 뻔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은혜가 되는구만요. 여러분들도 전부 얼굴 표정이 그 축구진 그 우중충한 얼굴로 오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하다가 글쎄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생명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한데요. 진지한 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경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아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고결한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 무기력하게 살고 어깨 누러때리고 살고 죽을 인생을 하고 사느냐? 사명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생명은 사명을 만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아름다움을 띠고 활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사명적 존재다. 사명적 존재인 거예요. 사자가 한문으로 이게 심부름시킬 사자예요. 심부름시킬 사자. 그러니까 사명, 심부름을 받은 목숨 그런 뜻입니다. 생명은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소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 그게 뭐예요? 천사인 거예요. 천사. 몰래 파송한 밀사, 또 특사, 급사, 칙사 다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을 받은 제자,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심부름 받은 사람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심부름을 받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세 가지가 중요해요. 누가 보냈느냐, 그리고 누가 그 심부름꾼이냐, 세 번째, 심부름의 내용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심부름 시키는가?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시키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데리고 일본 갔는데 우리가 도착했더니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일본에서 출국하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 담배를 2보루를 산 거예요. 담배 2보루를. 중학생, 고등학생 담배 못 사거든요. 몰래 사가지고 가다가 미성년자가 담배 사니까 걸린 거예요. 그럼 벌금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왜 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오라 그랬대요. 세상에. 아니, 아버지가 일본 보내놓고서 왜 담배 심부름을 시키냔 말이에요. 담배 심부름을. 여러분, 집에서 술 심부름 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시켰어요? 아니, 담배 술 심부름을 시키면 애가 뭐가 되겠냔 말이죠. 담배 한 각 사면서 2각 사가지고 지가 한 각 피우고 아버지 한 각 주고 그러겠죠. 지는 2,000원짜리 사고 아버지는 500원짜리 사다 주고 그러겠죠. 심부름은 어떤 거 시키는 거냐면 좋은 책 제목 베스트셀러를 적어주면서 서점에 가서 이 책 한 권 사와라. 그런 고상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심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사람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람 살리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명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명받은 사람. 벌써 사명이 막 전화로 다 오고 그래요. 바울이 두로에 상륙했어요. 머물 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아가보에서 온 한 선지자는 그 바울의 허리띠를 딱 꿰더니 이걸로다가 자기 수족을 막 매는 거예요. 손발을 이렇게 종종 매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옷을 갖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를 이 띠 임자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꽁꽁 묶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게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길을 가게 하느냐? 뭐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거 안 해보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명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쭉 해서 나는 사명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내가 이래봐도 사명적 존재입니다. 시작. 사명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시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0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받았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곧 성경을 읽었잖아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린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의 내용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본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려고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열어놨으니 이제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구원한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 이 삼복더위에 왜 교회 오게 하셨으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 삶의 표지로 삼으시고 사명으로 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은 예수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리 들리니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뭘 전해요?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다들아 외쳐라. 산들아 외쳐라. 누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들으라. 뭐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구원되겠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구원하신다. 그럼요. 이 더위가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외치세요. 예수 구원하신다. 예, 오늘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나는 진짜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디 있어요?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 만민에게 전하라.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 3절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 4절입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건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에서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벽같이 막혔습니까? 거기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사명이 뭐냐?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볼 것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의 제목은 예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세상 즐기다가 지옥 가는 백성들이 아니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 구원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적 존재로 살 때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캐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구원하신다는 걸 받았어요. 그러자 95개조 반박문을 캐톨릭이 틀렸다는 것을 비텐베르크 대학문에 붙였어요. 캐톨릭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개를 주창하고 나섰어요. 그 당시에 온 지구촌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브롬스에서 국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죽이자라고 하는 결판을 내리려고 그래요. 친구들이 루터한테 다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루터는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구원하신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가 그런 고백해요. 브롬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들이 다 마귀들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들이 브롬스에 있는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굳게 서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개신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장소에서 살리셔서 끝내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였어요. 30년간 아프리카 구석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가다 죽지 그랬어요. 어느 날 사자가 물어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고 살아나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그가 그 병상에서 외쳤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가 외친 말대로 그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지 않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사명을 이루라고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방에 가면 2층 사무실에 가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큰 나무가. 제가 일본 가면서 우리 전사한테 얘기했어요. 다 죽여도 그 나무는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전사가 죽이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들여 키운 담쟁이도 단칼에 죽였으니까 제가 그냥 막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인원 물 잘 줘라. 왜냐하면 그 나무 한 그루가 제 방의 분위기를 다 바꿔놓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 나무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물을 주고 기도해 줍니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그리고 태양이 이쪽으로 비쳤더니 그쪽만 이렇게 나뭇잎이 커져서 하루에 한 번씩 돌려줍니다.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 없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사명을 받았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사명에 불이 붙으니까 이 사람 불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에 불이 꺼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가 이렇게 빗자루처럼 생긴 나무예요. 빗자루처럼.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다 머리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가 또 대머리라고 성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머리만 집어넣고 너무 뜨거우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사명이 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니 사명이 없으니까 글쎄 산복더위에 뜨겁다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가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유다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사명을 줬어요. 그러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왜 힘없이 살고 있고 밤새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가? 사명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명을 자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만나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사명 만나면.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교시키겠다, 널 죽이겠다, 죽여라, 난 사명자다. 그가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을 때 그 목이 3번 튀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3번 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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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흘린 피가 로마 땅에 스며들어가서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로 개종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지니고 갔더니 나라가 반하고 역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낸다 그래요. 사춘기를 지독하게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명은 사춘기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때는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그래 호르몬 때문이야. 그 호르몬도 사명은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가 어떤 때냐?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청소년기가 무슨 반항하는 기고 무슨 연애하고 놀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끓어오르는 호르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그걸 준비하는 때가 사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사명을 발견하자. 아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죠. 이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주에서 셋, 넷, 우주에서 제일 예뻐.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 주 없었더니 이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주에서 제일 멋져 한 번만 쏴줘요. 시작. 우주에서 제일 멋져. 이걸 제가 보니까 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주에서 제일 예뻐 이렇게 하더만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명을 발견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19살 때 사명을 발견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 조국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1807년에 독일이 패망했어요. 독일 패망하고 온 국민이 다 절망에 빠졌어요. 베를린 대학의 총장이자 철학자인 피터가 사람들한테 매일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그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에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개선될 테니 그때까지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자든지 잠깐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은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를 무의도식하고 오늘도 여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내일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연설을 듣자 젊은 사람들의 가슴이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촌분을 나눠서 사용하시고 사명적 존재로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크게 결심하고 강력하게 진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진돗개 전도왕 있어요. 박병선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부인이 정은숙 권사님이에요. 이 박병선 집사님이 예수 안 믿을 때에 그 부인이 20년 동안 자기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주일 자기 남편 예수님 분명히 믿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헌금을 낸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 내일부터 미리 감사헌금이라도 자꾸 내세요. 남편이 어느 날 시의원 출마한다 그랬는데 절대 반대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남편이 자꾸 나간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약속을 하자 그랬대요. 당신이 교회만 나간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찬성하겠다. 2002년 2월 3일 날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갔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격하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내가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나? 그 마음이 들더래요. 예배당을 봤더니 글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300명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300명.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게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한번 옆에 분한테 흉내라도 내보십시다.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해봐요. 옆에 분한테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봐요.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떨결에라도 이 약속 꼭 지키세요.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분이 매주 4명, 8명, 12명 전도하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많은 날은 63명까지 전도해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꼭 한 달간 전도해서 전도한 그분들 데리고 올 때는
빨간 넥타이를, 양복을 입고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넥타이 선물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빨간 넥타이 탁 메고 그 뒤로 어미닭 지나갈 때 병아리 새끼 종종종 돌아가듯이 60여 명이 빨간 넥타이 다 메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성경이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가슴에 탁 메고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하고 오면 그 뒤에 성경 전부 선물하니까 전부 교회 처음 나가는 분들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해서 빨간 넥타이 다 메고 이렇게 60여 명이 쭉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첫 해에 730명을 전도했대요. 아이고, 여러분,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평생 7명도 전도 못하면서 1년에 글쎄 730명을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꼭 끼고서 700여 명이 쭉 따라서. 이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교회만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5개 교회가 있는데 5개 교회에 다 전도왕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교회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 사이에 1년에 교회 하나씩 개척하는 집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은 전도 너무 하고 싶은데 밤 12시가 돼서 전도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24시간 하는 식당이 있더랍니다. 그 식당 가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노인 한 분한테 3개월을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물렁한 과일을 사다가 계속 석 달을 찾아갔는데도 이분이 안 믿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질이 나가지고 매일같이 오징어를 한 마리씩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오징어.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오징어 한 축을 갖다 집어던지면서 못 해먹겠다. 나오든 말든 맘대로 해라. 못된 늙은이. 그리고 나오는데 부르더래요. 일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방 안에 박스를 열어보니까 오징어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늙은이 놀리니까 재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4개월 지나니까 정들어서 교회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예요. 왜 사는가? 복음 증거하려고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재미없어요. 인생 그거보다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동철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언제 죽을지 우리 모른다고. 언제 죽을지. 언제 100세 인생이라 그러지만 언제 죽을지 누가 아느냐고. 그럼요.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명이 있는 한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걸 우리의 사명으로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증거하시고 증언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